자,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에 연이은 이야기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하나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 돼야 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특별히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아는 것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아는 것. 자,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연이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온전해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 11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는 왜 모여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되고요.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동사를 놓치면 우리가 왜 모이는지 이유를 잊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믿는 것, 아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여러분과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다면 오늘은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없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정말로 속빈 간정이지요.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도대체 믿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저희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된 분도 계시지만 아주 30년, 40년 오래 믿으신 분도 계세요. 너무 안타깝게도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자면 오늘 믿음이라는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얻지 못하고 가면 여러분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흐리멍텅해지기 때문이에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지식을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냥 아는 것 이랬지만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믿음을 신비한 경험을 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신비한 경험을 쫓아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결단코 아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어떤 말씀이든지 받아들이려고 하는 생각 없이 그것도 사실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생각을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의롭게 한대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대요. 그렇다면 믿음 없이 구원 없는 것이지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확인을 꼭 해보는 게 중요하냐면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너무 필요하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먼저 저희들이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예요. by faith.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믿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더 부여했느냐?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래요. 자, 믿음은 믿음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죄송하지만 제가 영어를 가지고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오늘 NIV와 킹 제임스 버전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요, 두 가지로 표현을 해놨는데, 먼저 NIV에 보니까 by faith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표현해 놓은 게 첫 번째예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요, 사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킹 제임스 버전이 여러 성경을 번역해 놓은 버전 중에서 가장 원본에 가깝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물론 이게 king 제임스 버전이 올드 잉글리시여서 되게 어렵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king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석해놨냐면 by faith of Jesus Christ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in과 of의 차이예요. 그런데 실제로 헬라어는요, 피스티스 크리스토스라는 똑같은 말을 NIV는 faith in Jesus Christ라고 해석했고,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은 faith of Jesus Christ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영어 시간으로 다시 가봐야만 되는데, 여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피스티스 크리스토스, 지금 faith in Jesus Christ라고 번역이 되면은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면 벌써 우리는 한국말로 누가 주체예요? 믿는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줌으로 의롭게 된 이야기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 갈라디아 3장 26절, 에베소 1장 15절, 골로새 1장 4절, 2장 5절에서 보면 전부 faith in Jesus Christ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지금 피스티스 크리스토스를요, 로마서 3장 22절, 갈라디아 3장 22절, 에베소 3장 12절, 4장 13절,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보진 않을게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해석해놨냐면, 번역해놨냐면 faith of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는요, 엄청난 차이예요. 지금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나와 상관없어요. 그분이 주신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었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건 그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론 자체가 틀려져 버릴 수도 있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해석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피스티스 크리스토스를 했는데 이것이 두 종류로 다 해석이 됐다는 것을 킹제임스 버전이 너무 잘 해놨는데, 자,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만 놓고 보면 혹시 그럴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피스티스 크리스토스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칭찬하신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셨는데요. 그 칭찬한 분 네 사람을 가지고 올게요. 이 네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차이인가를 알 수 있고, 아, 그러면 나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두 종류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백부장이 나와요. 자,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 지도자였어요. 백부장이니까 이분 밑에는 100명의 군인들이 있었어요. 천부장은 1000명, 만부장은 10,000명이겠죠. 어쨌든 그렇게 높은 벼슬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1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있었으니까 상당한 지위가 있던 사람이고요. 특별히 이 백부장은 회당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어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에 한 480여 개의 회당이 있었어요. 갈릴리에도 나사렛에도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지어줄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한데, 자, 이분의 하인이 아팠어요. 아주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요,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요, 8장에 보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심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다고. 지금 이 백부장이 최고의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 백부장을 칭찬하네요. 첫 번째로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을 받았는데, 첫 번째로는 백부장이요, 이 하인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음은요, 간절함 없으면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분들을 보겠지만은요, 전부 다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들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가난한 자들이라고요. 가난한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래요. 그럴 수밖에요. 가난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미 들었던 사람 같아요. 이미 그렇게 보고 경험한 그 예수님의 완전성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미 그 모든 것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씀만 하십시오. 야, 이런 엄청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백부장의 모습인 거예요. 자, 백부장이 지금 이 사인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인정하는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보임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의 완전성을 믿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백부장이 여기에서 보인 것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겨놓은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이 백부장이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요, 믿음은 우리의 주권을 양도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인데, 주님은 누굽니까? 주인 주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가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요, 백부장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어찌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실 수 있습니까? 이미 이것을 지금 로드십, 지금 우리의 주권을 그분께 양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그 하인의 생사화복까지도 다 주님께 맡겨버리잖아요.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른 지금 한 명 지금 또 칭찬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지금 이번에는 가나안 여인을 칭찬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은 두로와 시돈을 지금 가실 때 만난 사람인데 이 가나안 여자는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소리를 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에.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너무 매몰차게 이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데 나는 개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건데 이방인 너는 개야.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그러시려고 오신 게 전혀 아닌데 지금 유대인들의 대화법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마치 이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이 여인이요, 그래요. 나는 개예요. 나를 개 취급하세요. 그래도 개도 여전히 은혜를 누리는데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하면서 끝까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지금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이 가나안 여인,
백부장처럼요, 자기 딸을 살리고자 하는 무엇이었습니까?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간절함은요,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는 인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간절함 그리고 인내와 함께 가게 돼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지금 자신을 개 취급하는 그대로를 인정합니다. 사실은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그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이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한 명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다시 지금 이방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셔서 여기서는 지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사실 이전에 아이로의 회당장인 아이로의 딸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받고 가는 중에 지금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난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하혈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이게 엄청난 이스라엘에서는 큰 병이었어요. 왜냐?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레위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는 피를 흘리면, 하혈을 하면 정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혈을 끝나고 나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나서야 성전에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피를 흘리는 동안에 혹시 사람을 만지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이 되면 그 사람도 같이 더럽혀졌다 해서 부정하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여인이 12년 동안 피를 흘렸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이 얼마나 이게 수치감과 지금 커뮤니티로부터 지금 떨어져서 혼자 사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고치려고 했지만 고침을 받지 못해요. 네. 그런데 아마 이 여인, 이 혈루증 앓는 여인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미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27절에 지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금 무리 가운데 27절에 보시면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나와 있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고침을 받으리라 믿으니라, 그런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 앞에 막 무리를 물리치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처럼 지금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지금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증언을 가지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여러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종합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같은 장면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이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옷을 만진 게 아니고요, 옷가니까 옷의 끝단을 만졌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단서를 하나 알 수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요즘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옷에 수를 달고 다녀요. 어떤 수? 찌찌뜨라는, 옆에 보시죠. 사진에 보시면 옷 끝에 저렇게 수를 매달아 다니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는 표시로 수를 달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여전히 모든 옷에 이렇게 수를 달고 다녀요. 근데 지금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가운데가 뚱 뚫린 벙퍼짐한 옷을 입고 끝에 수를 달고 다녔을 거예요, 예수님도. 자, 그런데 지금요, 이 여인이 만든 것이 뭐냐면 옷의 끝단을 만졌다니까 바로 이 수, 찌찌들을 만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짧은 옷을 입은 게 아니었죠. 긴 옷을 입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 눈에는 이거를 곱씹어보고 곱씹어봐도 지금요 제자들의 증언으로 여기까지는 왔지만 그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의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것을 잘 보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적어도 만약에 이 여인이 찌찌들을 만졌다면 그 예수님의 끝단을 만졌으면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은 지금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남자들 사이를 휘집고 예수님을 만나 저리 비켜 하고 이렇게 왔을까요? 아니요. 그러는 즉시 그들은 이 부정한 여인아 왜 지금 부정탄에 나를 왜 만져? 그리고 모욕을 당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제 눈에는 이렇게만 보여요. 그 여인은 아마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끝단이라도 만지려고 기었을 거예요. 지금 기어서 사람들의 발 사이로 수많은 무리가 지금 쌓여 있으니까 기어서 발 사이로 가서 예수님의 그 끝단을 만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왜 설명하느냐? 이 여인의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지금 백부장도 그렇고 가나안 여인도 그렇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께 나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간절함으로. 간절함으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자, 이 여인의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지금 이 여인은 멀리 가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그 끝단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힘이 빠져나가는 걸 아셨기 때문에 누가 만졌느냐고 물었지요. 이 여인이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간절함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은 이 백부장처럼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요. 이 12년 동안 하혈을 했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하고 와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는 준비하고 와서 드려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함을 예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셨고 우리 모두 이런 칭찬받는 믿음이 돼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과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 믿음은요 이 세 가지의 집합체가 모인 거예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스테이트먼트, 지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분이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그것을 그대로 동의하고 믿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신뢰한 것까지 다 간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으면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으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믿어주는 것으로 시작해서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 그분만을 향하는 것으로까지 가야 되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요. 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을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부모님들 왜 자녀들 때문에 우리 다 힘들어합니까? 우리 다 힘들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맡겨야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으면 내 자녀들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께 맡겨야지요, 자녀들이요. 주님이 하시도록 하셔야지요.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백부장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그분께 내 자녀들을 올려드리는 방법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한 명을 더 칭찬하세요. 지금까지 이 세 명은요, 우리가 보면 마치 자신들의 의지를 발동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이에요. 간절함으로. 이것을 보면은 무엇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어준 것처럼 보여요. 이 믿음들은. 지금 한국교회는요, 그동안 이 이야기만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헌신을 요구했어요. 그게 절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칭찬받은 다른 믿음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이렇게 듣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요 지금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했더니, 야, 여기에서는요,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지 않았어요. 왜?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요, 네 믿음이 크다 하지 않고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한 너에게 복이 있다고 대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3명,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복되다고 칭찬받은 베드로까지 지금 딱 보면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 두 종류의 믿음이 아까 피스티스 크리스토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온 모든 것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줘야 돼.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돼. 해서 인간의 열심을 그동안 너무 강조해 왔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인간의 열심만을 강조해서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매몰되어 그동안 살아왔는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완전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지금 한국교회 역사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dysfunctional, 지금 작동하지 않는 믿음이 된 것처럼 인간의 열심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피스티스 크리스토스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것인데, 어떤 것이냐?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처럼 알았던 그 순간에도 아마 그 믿음을 주신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너무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야 되는 두 가지. 우리는 누구처럼이요? 백부장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께 와서 로드십, 주님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한 가지를 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가요, 예수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예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래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완성이시래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그날 다 기억하시지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 분명하게 그날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믿음을 주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내 안에 작동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래서 자라야만 되겠습니다. 교회로 우리는 믿음 안에 하나가 돼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자라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아야만 되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시오,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